창세기 35장입니다. 말씀 창세기 35장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아멘. 네.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가서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네. 야곱이 135년을 살았어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야곱은 135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자식들 앞에서 고백해요. 나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다. 정말 고생스럽게 살았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늘 나의 환난 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항상 동행해 주셨다. 이러고 바로 앞에서도 고백하고 또 자식들 나중에 식구들이 많이 늘어서 70명이 돼요. 그러한 손주, 손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조롱하는 자예요. 이름처럼 야곱은 정말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간사해요. 거짓돼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자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그래서 형한테 죽을 뻔했어요. 네, 형이 자신을 죽일까봐 멀리 도망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속였듯이 또 삼촌도 속임을 당해요. 우리가 한 대로 봤잖아요. 네.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은 또 자신도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간사하고 이름 그대로 남을 속이면서 조롱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세요. 매 순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야곱의 기도를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환난 때도 건져주셔요.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쌍둥이로 모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태어날 때 전부터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했어요. 자,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야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자,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욕심이 많은지, 형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뱃속에서 이제 출산해서 뱃속에 태어나려고 할 때 형 나가려 하는 발꿈치를 잡고 형 못 나가게 잡어.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뱃속에서 아기 때부터 욕심도 많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속성을 타고난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요. 여성스러웠고 피부도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집에서 있기만 좋아했어요. 엄마 옆에 있기만 좋아했어요. 엄마가 요리할 때 옆에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밖에 놀러도 나가지 않고 남자답게 밖에서 사냥도 하고 뛰어놀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형 에서는 사냥도 좋아하고 털도 많고 남성스러워요. 아버지 야곱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어요.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 이렇게 여성스럽고 조용하고 엄마를 잘 도와주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유언을 남기게 됐죠.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고 내가 죽겠다 이러면서 큰 아들을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너가 사냥해서 만들어 오면 그걸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는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동생 야곱이 사랑스러우니까 야곱한테, 야곱아, 형이 사냥하고 하러 나간 사이에 내가 여기 집에서 키우는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어서 너가 그걸 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라 해요. 그래서 엄마 말 듣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별미를 들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목소리도 다르고 피부도 달라요. 아버지는 눈이 멀었어요. 들킬까봐 이 팔에다가 염소 털을 이렇게 가죽을 매끈한 피부에 덮어 쓰고 별미를 들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야. 에서라고 거짓말은 하는데 목소리가 큰아들 목소리가 아니네요. 가까이 와봐라, 내가 만져보마. 피부를 만져봤더니 에서 맞아. 털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깜빡 속았어요. 큰아들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이 야곱에게 다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뺏은 간 다음에 사냥해와서 별미를 들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이미 아버지는 너한테 해줄 축복이 하나도 없구나. 이미 축복을 내가 다 해주었다. 그 에서는 저기 이슬람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 이렇게 같은 형제지만 야곱이 형을 이렇게 속이면서 어렸을 때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사버렸고 속였고, 이번째 두 번째 축복까지 빼앗아 갔어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주는 모든 축복과 유산을 동생이 다 빼앗아 갔다면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이 화가 났어요. 내가 저 녀석을 죽이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죽일 수는 없고,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곧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이고야 말 거야. 나를 속이고 장자 명분도 뺏어가고 축복도 모두 뺏어간 이 동생을 죽일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또 리브가 엄마가 들어요. 엄마가 듣고 한날에 이 형제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싸워서 두 형제가 동시에 한날에 죽을까봐 이 엄마가 마음이 답답했었어요. 애달았어요. 급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를 죽일 거야. 잠깐 피신해 있어. 형이 그 마음이 화가, 진노가 수그러들 때까지 잠깐 저기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 있거라 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낯선 곳으로 떠나요. 자, 오늘 봅시다. 형 에서를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죽을까봐 도망치는 이때 나이가 어렸어요.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잘 자라던 사람이 낯선 곳으로 엄마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멀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낯선 곳으로 가야 해요. 라반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낯선 동네에 낯선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될 때 어떨까요? 두려울까요? 그 밤에 무섭지 않을까요? 그때 길을 떠날 때 야곱이 잠을 잤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누가 보호해주는 곳이 없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홀홀단신 산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부모 곁을 떠나서 미국에 혼자 가서 공부를 한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14살 때, 13살의 나이에 혼자 부모님 곁을 떠나서 공부하러 갔어요.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오빠랑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멀리 부산으로 보내서 했는데 7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 공부를 하는데 방학 되기 전에는 부모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밥을 해서 오빠 도시락을 싸주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럴 때 정말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또 몰래 울기도 많이 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버지를 곁을 떠나서 내가 언제 아버지를 만날지 몰라요. 무작정 떠나요. 그러한 외로운 밤, 두려운 밤,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한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떠나지만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셔요. 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멀리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지키실 거야. 네, 저도 아프리카 선교 갈 때 두렵더라고요. 암 환자여서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긴 했어도 아프리카 가면 내가 건강을 잃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딱 붙들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아프리카 혼자 가서 살 때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즈가 환자가 70-80% 있고, 또 차량 강도도 만날 뻔했고, 또 틱이라는 살인 진드기에 물려 죽을 뻔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무서운 게 많았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갔습니다. 라반을 만났어요. 멀리 가서 이제 외삼촌을 만났어요. 근데 외삼촌이요, 야곱보다 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더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이에요. 이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처음부터 사기를 당해요. 뭘까요? 딱 외삼촌 집에 갔는데 첫눈에 누가 보였냐면 라헬이라는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내가 7년 동안 무료로 열심히 종처럼 이 집의 하인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삼촌의 양들 염소를 내가 다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촌의 예쁜 딸 둘째 딸 라헬을 나의 신부로 주세요. 약속했죠. 약속했는데요. 결혼한 첫날 밤에 보니까 누구예요? 사기당했어요. 둘째 딸 내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신부로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7년 동안 7년을 며칠 하루처럼 몇 날처럼 내가 이 라헬과 결혼할 그 행복감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종처럼 종살이를 했는데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준 거야. 그래서 삼촌한테 따졌더니 삼촌이 그럽니다. 7년만 더 일해라. 7년 더 일하면 내가 너가 사랑하는 둘째 딸을 주마. 이래서 레아랑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14년을 공짜로 일을 해줬어요. 그 다음 6년은 내가 이제 일하면서 삭스를 받아야 돼요. 월급을 받아야 돼요. 노동값을 받아야 돼요. 삼촌하고 약속했어요. 약속하면 할 때마다 삼촌이 어떻게 하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너가 이 일을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했는데 안 줘요. 10번이고 수십 번 바꾸는 거야 자꾸. 그렇게 당하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2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는데 내가 가진 거는 없고 재산은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꿈속에서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룩진 거 또 점박이 이런 염소가 태어날 테니까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해줘요. 꿈속에서. 그대로 삼촌하고 계약을 해요. 삼촌 이제부터 태어나는 하얀 색깔의 튼튼한 건강한 염소와 양은 다 삼촌이 가지세요. 나는 약하디 약한 점박이와 줄무늬 이런 거는 다 제가 가질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좋다. 그러고 나서 삼촌이 그날로 어떻게 하냐면 점박이랑 줄무늬는 야곱한테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거를 다 빼돌려. 하얀 것만 남겨놓고 점박이 줄무늬 있는 거는 다 아들한테 주고, 아들아 3일 거리 가는 저 멀리 가서 양쳐라. 이렇게 하얀 거하고 검은 거하고 점박이하고 이렇게 교배해서 점박이나 줄무늬가 태어날까봐 그 점박이랑 줄무늬는 다 빼돌린 거예요. 멀리 3일길 멀리 아들한테 빼돌리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잖아요. 꿈속에서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방법대로 이 양들을 또 염소를 교배시켰더니 태어나는 것마다 건강한 것마다 줄무늬 점박이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리 인간이 꾀를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셔요. 네, 유전학의 박사였어요. 우리가 겉으로요 지금 검은 머리지만 유전적으로 노란 머리나 흰 머리나 이렇게 갈색 머리나 유전을 갖고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점박이나 줄무늬가 안 나타났지만 흰 양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유전자가 뭐가 있었어요? 줄무늬나 점박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런 거와 이런 거하고 이렇게 앞에서 교배를 시키면 앞으로 태어날 녀석들은 흰색이 아니라 줄무늬와 점박이가 나올 거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속에 있는 거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줘요.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누가 싫어하냐? 야곱의 삼촌 라반도 싫어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저 녀석은 혼자 부자가 되네. 야, 우리 거 다 빼앗아서 제가 부자 되는구나 이러면서 삼촌의 아들들이 시기 질투하니까 어느 날 안 되겠어요. 야, 내가 처가살이 하면서 2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살해당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내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야겠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셔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걱정이 되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걸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성공할까? 어떨까? 우리 딸을 이 사람 사위 될 사람이랑 결혼시키면 우리 딸이 결혼 생활을 잘할까? 행복할까? 결혼을 허락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아요. 어떻게 선택해야 잘 될지 미래를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지금 떠나야 되나? 내일 떠나야 되나? 언제 떠날까? 이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요. 자, 이제 떠납니다. 라헬과 레아와 부인들, 자식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양과 염소와 재산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 많은 재산을 끌고 고향으로 떠나는데, 자, 이제 자수성가했으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문제는 형 에서가 20년이 지나도 역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이겠다는 칼을 갈고 있는 여전히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멀리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어. 큰일 났네요.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게 생겼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야곱은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죽으려고요. 제일 사랑하지 않는 첩부터 제일 앞에 무리를 지어서 보내요. 첩들의 자식과 재산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는 덜 사랑하잖아요. 레아 아들, 딸과 레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로 보내. 왜냐면 딱 저기서 형이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 뒤에 따라가다가 도망가려고. 사랑하는 라헬은 제일 끝에. 그리고 자기는 어때? 안 가. 기다리는 거야. 먼저 무리를 보내고 나서 처자식은 죽든 말든 자기는 살겠다고 남아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32장 24절에 홀로 남아서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하고 싸워 씨름하는데 이기질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요. 병신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너는 이긴다. 이 뜻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씨름을 하고 밤새 병신이 되어서 다리는 쩔룩거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형 에서 사람하고 겨루어서
당연히 이기겠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두려워 떨고 형한테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밤새 씨름하게 하시고 자신감을 주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듯이 사람도 이길 것이다, 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쩔룩쩔룩거려, 다리는 쩔룩쩔룩거려도 내가 에서를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가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에서가 사실은 죽이려고 왔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저 야곱만 보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오는 야곱이 승승장구하고 멋있게 성공하고 와야 되는데 어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씨름했으니까 어때요? 땀은 뻘뻘 흘리고 머리 초췌해, 한잠도 못 자고 피곤해 쩔어. 그런데 다리까지 절고 있어. 쩔룩쩔룩 하면서 초췌하고 막 헬쑥해갖고 오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네. 갑자기 에서가 죽이려고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승승장구하고 왔으면 저 녀석이 내 축복을 다 뺏어가서 저렇게 성공했구나,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저 녀석이 축복을 다 받았구나 싶어서 어떻겠어요? 화가 났겠는데 그게 아니라 헬쭉하니 막 잠도 막 눈이 퀭하니 쩔룩쩔룩거리고 오니까 불쌍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허벅지를 부러뜨린 이유가 있어요.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밤새 씨름했는데 허벅지가 부러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목숨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에서가 안아줘요. 오히려 20년 만에 쌍둥이 동생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울면서 상봉하는 거예요. 형이 야, 내가 보호해주마, 이제 집으로 가자, 고향 집으로 가자, 내 군대가 너희 이 모든 재산을 너희 처자식을 보호해주마. 근데 야곱은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 먼저 가세요. 우리 처자식은 어리고 우리 양들도 지금 오랫동안 여행을 지금 와서 지쳐 있어서 형 군대랑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죽는다. 새끼들 양들 병들어 죽으니까 나는 천천히 따라가마. 형 먼저 가세요. 이러고 뒤따라가겠습니다 한데 형을 먼저 보내요. 형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형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안 가. 중간에 멈춰 서서 자리를 잡아요. 형을 못 믿겠다 이거야. 왜냐? 야곱은 남을 많이 속여봤어요. 또 속임을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아들들이 12명이 되고요. 딸이 1명이 있었어요. 저는 오빠 남동생에서 3남 1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3명에 딸이 1니까 엄청 귀여움을 받았어요. 제가 잘못하면 오빠가 야단 맞고 제가 잘못하면 남동생이 야단 맞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오냐오냐 해서 어버 키웠어요. 그 정도인데 아들 3명 딸 하나도 이렇게 딸을 귀여움을 받는데 아들 12명에 딸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강간당해요. 성폭행당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요. 찢어지는데 이 형들이 또 복수를 하겠다고 강간한 세겜 족속에 가갖고 다 죽여버려. 복수를 해. 큰일 났어요. 야곱은 이방인이에요. 이민 와서 사는 이 세겜 족속은 아주 강한 족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 아들이 자기 딸 강간한 거를 복수한다고 죽여버렸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다 죽일 것 같아요. 또 와, 우리 다 죽게 생겼네? 마음이 힘들어요. 안 돼, 힘들어. 딸 강간 당한 것도 힘들지만 이제 온 가족이 멸망당한.
그러한 상황에서 35장 1절 오늘 읽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너가 20여 년 전에 옛날에 너가 고향을 떠날 때 너가 베개를 베면서 맹세했었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했더니 너가 서원하기를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내가 11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못 지킨 맹세를 이제 다시 서원을 갚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미 고생할 건 다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걸 갚는 거예요.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거기 거주하며 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겠다.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야곱처럼 남을 끊임없이 속이고 야비하게 살았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렇게 환난 날에도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야곱이 부모 곁을 어렸을 때 떠나서 고아처럼 살 때도 부모가 되어 주셨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늘 함께 지켜주시는 동행자가 되어 주셨어요. 네, 이처럼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환난 날에 찾아와 주시는 불확실한 미래라든지 선택의 갈림길이라든지 생명의 위협이 올 때라도 또 가정의 내 삶 속에 큰 시험이 올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늘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